자, 우리가 지난주에 빌닷의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빌닷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고 그 신앙을 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빌닷의 입장에서 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소상히 밝히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인과응보의 교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인과응보의 교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함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의 교리를 절대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교리를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주신 하나의 원리인데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와 잣대로 사용한 것, 이것이 바로 빌닷이 저지른 문제입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의 한계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빌닷의 주장을 욥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닷의 주장이 8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장의 빌닷의 주장을 들은 후에 욥이 9장과 10장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합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셨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는데 자신의 생명을 천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 모두를 멸망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빌닷이 주장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앙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흥하게 하시고 악한 자를 멸망시키시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고 저주받은 것을 보니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멸망시키는 분입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이 틀렸다. 인과응보의 신앙이 모든 상황에 다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이야기한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렇게 행하셨는지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나 욥의 요청과는 달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욥한테 정말 답답한 일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욥은 하나님과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다시 욥이 질문하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무엇인가 해결점을 알려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것은 죽음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욥이 진짜 죽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욥이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여전히 삶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셔서 자신의 문제를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숨겨진 하나님으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더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보고 있냐면 소발이 보고 있었어요. 엘리바스가 말하고 그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응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빌닷의 말에 욥이 응답하고 자,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다가 소발이 이제 세 번째 발언자로 등장을 하죠.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욥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욥을 회개로 이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소발은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욥을 설득해 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욥에게 세 번째로 말하는 사람은요, 소발입니다. 이 소발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2번만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모두 3번을 발언하거든요. 근데 이 소발은 2번만 합니다. 11장과 20장에
나오는데 20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른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원리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함이 없어요. 그런데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매우 특별한 개념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죠. 그래서 오늘 이 소발이 언급하고 있는 1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소발이 말하고자 하는 인과응보의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발의 두 번의 발언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지금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지혜는 아직 욥에게 안 왔습니다. 욥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혜의 비밀이 욥에게 오지 않아서 욥이 지금 무성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고 지금 이 소발은 얘기하는 거죠. 소발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 그리고 지식의 오묘함은 인간이 결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위대함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발이 보기에 욥이 지금 계속해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이유, 소발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이유는 아직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오묘함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욥이 그 지혜를 경험하기만 한다면 욥은 자신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면, 다시 말하면 욥이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와 오묘함을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발이 보니까 욥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아직 그 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여전히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소발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의 교리에 근거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해요? 지혜의 신비, 지혜의 오묘함,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스러움,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소발이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앞에 있는 두 친구와는 조금 색다른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발도 역시 그가 말하고 있는 틀은 인과응보입니다. 소발은 이제 하나님이 곧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가진 지혜의 신비를 욥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지혜는 결코 욥이 경험하지 못한 매우 비밀스러운 차원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혜를 경험하지 못한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다 부당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욥이 왜 이렇게 경고망동한가? 욥이 왜 이렇게 자신의 무지함을 계속 주장하는가? 욥이 아직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지금 소발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욥이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완벽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욥이 아직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나 신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한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무시하고 욥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깨닫게 된다면 회개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알게 된다면 욥이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내가 지금 가벼운 처우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말한다고 지금 소발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소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 이것은요 결국 인과응보 신앙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신앙에다가 뭔가 새로운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하지 인과응보 신앙 자체를 지금 바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속속히 아시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벌하실 때, 누군가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에 저항하지 말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 자신의 죄를 살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빌닷이나 엘리바스와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색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뭔가 좀 새로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통해 아직도 욥이 인과응보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인과응보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발의 계속된 주장입니다. 소발은 다른 친구들과 방법을 달리하고 있지만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입각해서 말하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두 친구의 결론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였죠. 회개하라. 그 욥에게 이 소발도 역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그러지 말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욥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라고 지금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인과응보의 신앙의 한계가 무엇이냐죠. 오늘 인과응보 신앙의 한계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소발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신앙의 한계가 무엇일까? 소발은 엘리바스나 빌닷과는 다른 방식으로 몇 문제를 접근하고 있죠. 욥의 소발의 발언을 이렇게 읽어보면, 저도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소발의 이야기들을 11장하고 20장을 읽어보거든요. 읽어봤는데, 읽어보면 그냥 뭐 설득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설득이 돼요. 설득이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동의가 되고 수긍이 되고,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소발은 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발의 접근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욥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오묘함의 신비를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욥은 소발이 다르다고,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소발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내 문제의 해결이 소발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지혜의 신비, 오묘함, 이것을 욥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와 오묘함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신앙에 관한 이야기라고 욥이 들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와 오묘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야. 그런데 지금 분명히 욥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세계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새로운 하나님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와 오묘함과 같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발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것이 아니었죠. 소발이 말하고 있는 신비의 지혜는 기존의 원리를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소발이 말하는 그 지혜의 신비는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알지 못하던 죄, 욥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과응보 신앙에 대해 다른 관점이 아니라 인과응보 신앙에 다른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본질과 핵심을 바꾸지 않고 단지 겉모양만 바꾼다고 그것이 진짜 바뀌는 것인가?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발이 욥에게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가 말하고 있는 지혜의 신비, 지혜의 오묘함은 욥이 이해하고 욥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은 일말의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까보니까 똑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복음이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매우 사랑하는 복음, 기복신앙이죠. 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신앙, 번영신앙입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과 번영신앙도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이 십자가를 말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기복신앙이 십자가를 포함시켜서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십자가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을 바꾸지 않고 모양만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게 아니죠. 신앙의 중심에 눈에 보이는 복을 놓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는 물질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놓고 그것이 내가 신앙이 좋은 표시라고 생각을 하면 결코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복과 번영,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복과 번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져다 씁니다. 그러니까 복과 번영 위에다가 십자가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와 비슷한 형태라고 하는 거죠. 본질은 바꾸지 않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는데 겉에다가 포장만 잘하는 거예요.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줄 그어놓고 수박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인격이, 내 삶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무엇인가를 보이려고 해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기복신앙은 진짜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복과 번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복신앙이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는 한 아무리 십자가를 강조해도 우리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죠. 소발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 신앙의 한계이죠. 자,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의 신앙은 매우 교만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교만한 사람을 만들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일한 원리가 인과응보이고,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석하고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매우 교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교리로 해석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만해지는 거고, 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틀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신앙은요, 지식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은 좋은데 그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자만하거나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과 삶의 간격을 경험합니다. 경험하십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가서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무너집니다.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야,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무너지죠.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간격이 자꾸 존재할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삶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뭔 얘기야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삶을 해석하지 못한다. 저한테 이제 성서대학 들으신 분들은 그냥 느낌이 팍 오시는 분도 있고, 뭔 얘기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다양해요. 그렇죠? 삶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매우 편협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매우 편협하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신앙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A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삶에는 A라고 하는 상황, B라는 상황, C라는 상황, D라는 상황, E라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내가 A라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A라는 신앙을 가지고 뭐를 해석할 수 있겠어요? A는 해석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A라는 상황이 도전해 오면 그 A라는 상황에서 A라는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 신앙을 그 삶의 자리에서 펼쳐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있고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나는 A라는 신앙밖에 없는데 B라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B라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러면 B라는 상황은 A라는 신앙으로는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아무리 그 문제를 쳐다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난 A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A라는 신앙을 가지고 B라는 상황을 보면 B라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B라는 상황 자체가. 욥의 친구들이 지금 뭐를 갖고 있어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A의 신앙을 갖고 있죠. 근데 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욥의 상황은 B의 상황이다. B. A로는 해석할 수 없는 B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라고 하는 것으로 B의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면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너 잘못됐어라고 계속 말하면 안 되고, 너 틀렸다고 계속 말하면 안 되고, 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는 네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A라는 신앙으로 B라는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신앙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B라는 신앙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B와 C와 D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들으면 되지. 교회 헌금만 잘하면 되지. 무슨 삶이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편협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외골수적이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수밖에. 우리의 신앙의 폭을 넓히면, 해석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뭐가 보여요? 우리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문제가 왜 나에게 지금 도전해 오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신앙의 틀을 깨야 됩니다. 신앙의 폭을 넓혀야죠. 근데 인과응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앙을 여전히 맞다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이 최고라고만 우깁니다.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고 신앙과 삶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신앙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는 아는 게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과응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부작용이 난 사람들, 남용하는 사람들, 계속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고백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데, 인과응보의 신앙에 매몰되어 있거나 인과응보 신앙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틀을 넓히려고, 자신이 갖고 있는 틀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대화 단락,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단락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친구들의 대화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인과응보의 신앙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인과응보의 신앙의 한계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토대로 주신 인과응보의 신앙이 친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왜곡되고 그 한계가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단락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 단락이기 때문에 이 단락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인과응보의 신앙의 기둥과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의 기둥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균형이 상실되면요, 나의 신앙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신앙도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는 분명 인과응보의 교리, 인과응보의 신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토대이고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이 무너지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도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는 신앙의 중요한 토대이면서 사회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일 예배를 대충 드리고 11조 생활을 안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과 잘 안 드리는 사람,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잘 안 하는 사람, 전도를 잘하는 사람과 전도를 잘 안 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사람과 봉사 안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기왕이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에게 저는 줄 것 같습니다, 복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보신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된 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인과응보의 신앙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요, 그러한 몇 가지 중요한 행동들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게 잘못된 거죠. 유대인들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 백성입니다라고 가르친 게 문제인 거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금요기도 안 나오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바른 거죠.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시키니까, 그것만 하면 나머지 안 해도 된다고 말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교회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쳤어요. 몇 가지 정해놓고 이것만 해. 그럼 나머지 안 해도 돼. 나머지 안 해도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한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인과응보의 교리를 욥에게 말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남용하고 있고 그것을 잘못 이용해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남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인과응보의 원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오해하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다시 설교를 들어보시면 돼요. 다시 설교를 들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과응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원리를 표현한 기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초에 해당되는 거예요. 토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유일한 신앙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신앙의 방식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과응보의 신앙 안에 머물게 되면, 그렇게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게 되면 결국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물이 썩는 것처럼 그렇게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를 통해서 이제 4번 남았어요. 4번. 욥기 4번 남았습니다. 저희가 원래 숫자를 줄이려다가 10번 정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이제 4번 남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에게 새로운 하나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으로.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를 찾아가겠다. 그럼 옛날 방식은요? 옛날 방식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옛날 방식도 좋아요.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주여를 하시잖아요. 주여. 제가 이게 예전에 엄청 많이 했던 거잖아요. 저도 막 주여 3창을 막 쥐야 목 진짜 찢어지도록 주여 3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야, 이게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정말 좋은 신앙 전통이었구나. 주여라는 게. 주여를 부르니까 그냥 막 이 안에서 열정이 살아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여할 때 목사님은 주여해. 근데 몇 점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분들도 주여 하더라고요. 다음에 주여 3창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신앙의 전통이죠.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럼 옛날 방식은요? 옛날 방식으로 찾아오시죠. 옛날 방식만을 주장하니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주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죠.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방식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주여로 찾아오셨다면 주여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점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하되 오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든지 간에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